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격려합시다. 우리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격려하죠. 잠시 시험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격려해주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주 한 주 또 그리고 다음 주 시험을 계속 보는 여러분들이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번 주 지난주 또 계속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인데 왜 고난이 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는데 이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으로 과연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오는 하나의 일종의 과업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친구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 수없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녀석들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곤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기 시작하다 보면 또 우리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 인생 가운데 패배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여지없이 계속적으로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또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또 쉽게 저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들 가운데 고난을 마주하기 싫어서 우리가 어쩌면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메시지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메시지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에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라고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말씀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점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너가 당연하게 여기는 고난, 때로는 불행하게 여기는 그 고난, 인생의 오점처럼 여겨지는 그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 고난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데, 오늘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말인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너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불행의 한 연속 가운데, 불행의 한 과정,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 위한, 연합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고난이 유익하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유익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멀리할 수 있으면 멀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고 싶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또 고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의미 없는 거야. 의미를 두면 안 돼. 또 고난은 유익한 게 아니야. 무익한 거야.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도망쳐. 고난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과정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고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고난은 유익하다. 그래요. 하나님, 고난 유익한 거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난 유익하다고 제가 이제부터 한번 믿어 볼게요. 그런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제가 즐거워는 못 하겠어요. 고난에 한번 내가 발은 들여볼 수 있지만, 고난에 한번 동참할 수는 있지만 즐거워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불가능한 것을 저에게 그 고난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받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서 막 고난을 당하는데, 아픔을 당하는데 너무 기뻐하고, 고난을 받는데 막 웃으면서 이것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또는 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사람을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해요. 헬스를 합니다. 헬스를 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참 저도 이상한 저의 광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힘든 기구를 들어요. 들어. 열심히 들어. 그래서 여러 번 실패하지만 또 들어요. 들고 난 다음에 씩 웃어요. 이러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고통을 받으면 이거 그만해야 되겠는데? 포기하거나, 고난을 뭐 힘들어하면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20kg 이거 드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려놔야 되는 거. 최대한 멀리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든 기구를 들으면서 씩 웃으면서 한번 만져볼래?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구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황색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헬스도 하고 걷는 것도 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운동을 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저는 운동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할 수만 있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워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 최대한 편한 자세로 TV를 보면서 있는 것을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TV를 보는 것이, 누워 있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저의 삶 가운데 그것이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불편하고 힘들고 버겁지만,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고난은 아닐까요? 생각의 전환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스트레스다. 때론 고난이 버겁고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몇 명 어느 자리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랑하는 7살짜리 딸아이도 이야기했어요. 아빠 너무 힘들어. 그 아이도 세상이 힘들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하나님을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힘들어? 이 아이가 7살인데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7살짜리도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렇게 버겁고 힘들고 무거운 고난을 들고 일어설 때 우리의 인생이 단련된다는 거예요. 버겁고 힘들고 무거운 고난을 들고 일어설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버겁고 힘들고
무거웠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들고 이겨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겨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난 가운데 또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무엇일까?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거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영광, 이것은 하나예요. 1+1이에요. 고난이 오면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고난을 많이 당하죠. 예수님을 믿지만 않았으면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마음고생, 또 사람들로 향한 손가락질, 우리는 그것을 많이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 복 있다?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 무슨 복이 이래요? 이런 복이면 주님이 가지세요. 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런지 몰라요. 저는 그런 복은 안 받을래요. 저는 차라리 너무 행복한, 너무 복에 겨운 그런 복들,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 그런 복 받고 싶어요. 그런데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고난을 당하면 첫 번째 앞에는 뭐라고요? 즐거워해야 된다. 왜? 유익하니까. 두 번째,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복 있다. 나 고난 당하네? 나 복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 이유는 그 뒤에 말씀에 쭉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영이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너는 복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치욕을 당하고 있니? 너와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하는 치욕이야. 너가 지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니? 그게 고난이라고 여겨지고 있니? 너가 복이 있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행복한 게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너무 나는 힘들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이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고난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래요, 내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래요, 주님, 알겠어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고난을 감당하며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복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입술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저도 너무 힘들다 보면요, 찬양이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냥 둬요. 찬양이 나오는구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찬양이 나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난이 오고 버거웠고 힘들고 그것을 견뎌내기 힘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무슨 기도야.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미 이 말이 고백이고 기도예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데요, 나는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걸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내가 하는 그 불평과 투정조차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기도도 안 나오고 멍하니 쳐다보죠. 저도 그렇거든요. 힘들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 오면 멍 때리기예요. 가만히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라. 시간이 흘러가면 좀 나을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내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고난의 지금 이 순간, 고난이 오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거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의 해결책, 우리는 마음껏 찾으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면 나의 믿음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요. 고난을 딱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멍 때리기 일쑤이죠. 또 그 다음은 두 번째 우리가 하는 패턴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어쩌면 누군가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쩌면 누군가의 입김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아니면 어쩌면 누군가의 백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는 자포자기하죠.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해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그때 가서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아, 그렇지, 기도하면 되는 거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그때 가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만방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될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전 세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죠. 5절 말씀이 중요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 분명하게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소망, 환난 가운데 인내는 연단은 뭐라고요? 소망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고난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고난을 대할 때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저희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그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이거는 7살 되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한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한 안에 맞춰야 돼서 헐레벌떡 깜빡하고 있다가 헐레벌떡 알게 돼가지고 예방주사를 맞히러 갔어요. 예방주사를 맞히러 가는데 주사 바늘을 보자마자 우리 딸이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안 맞는다고, 못 맞아 하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 울부짖으면 전 뭐라고 할까요? 그래, 맞기 싫지, 그럼 맞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맞아야 되잖아요, 예방주사를. 그래서 막 울며 하는데 저는 그냥 몸을 딱 잡고 결국 주사를 맞췄어요. 주사를 딱 맞히고 난 다음에 우리 딸을 데리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 이러는 거예요. 흥 하면서 고개를 확 돌려요. 치 하면서 고개 들리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돌려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아빠는 아빠를 안 보겠다는 거죠. 이제 아빠는 아빠가 더 이상 나의 아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빠라면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서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미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딸아이를 주사를 맞을 때 그렇게 맞으면서 저를 아빠 미워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속상했어요. 제 마음이. 그리고 제 눈을 안 보려고 계속 이렇게 피하는 딸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마음 한켠으로 속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랑스러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세아야,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아빠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해줄 때 전 갑자기 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마음 한편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거와 같아. 고난 힘들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고난 때문에 아프지? 너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더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도 하나님 침묵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만 계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했던 게 바로 저였거든요. 내가 아픈데도 침묵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힘든 고난 속에 있는데도
가만히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해했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번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바로 이것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기쁘게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증이 바로 고난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이 올 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고난이 감사해야만 할 이유가 되더라고요. 고난이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행복한 일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을 제 육체에 채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인생을,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겪어야 될 모든 고난 저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주님, 그 고난을 맞서서 주님 앞에 살아갔어요. 주님, 저 잘했죠? 저 주님 칭찬받을 만하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을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 고백이랑 같은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내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이자 간증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올 때 그저 절망하고 멍하니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겨내는 그 작업들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한 고난을 제대로 받으면 영광스럽지만 그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기뻐함으로 능히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고난을 견뎌낸 적이 없는데. 고난을 이기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들 하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하나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히 견디고 이겨내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견뎌내 본 적이 있어야, 그 고난을 기쁨으로 채우고 감내할 수 있어야 그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입니다. 고난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고난을 기쁨으로 동참해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감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잘했다, 힘들지만 잘 이겨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단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시험 기간이 되면 늘상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겠습니다.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저희 장인어른이 몸이 안 좋으신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쉽게 그 고난 앞에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기도했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결과가 이겁니까? 주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는 아니고 저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주님, 그렇게 고백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고.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당한 여러 가지의 고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참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감내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은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험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으로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힘겹고 버거워도 함께 즐거워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야만 합니까? 주님, 저도 행복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유익한 거야. 고난은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나와 그것을 함께 이겨내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고난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제는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나에게는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지를 담아서, 나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생각을 담아서 주님,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심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왔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힘든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연속이 펼쳐질지라도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학업을 진행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은 단순히 우리 나 하나 구원받고자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능히 견디고 이겨야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내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고난을 견뎌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학과 친구들,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봐 안 계시잖아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어떻게 감내하는 것인지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수원들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지켜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기회를 삼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잡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잡아서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한 고난들을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믿지 않은 자기과 친척들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학과 친구들 뿐만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경을 통하여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힘겨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야 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며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견디는 것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지경의 포문을 열어주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고단하고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이 버겁고 힘들고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이 버거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더 이상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내 육체의 이 고난의 간증을 채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의 간증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려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버겁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